요즘도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연예 프로 진짜 사나이의 초창기에 그 이름도 유명한 수색대 편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사나이 출연자들이 실제로 수색대의 그 끔찍한 지옥 훈련의 일부 과정까지 수료한 후에 드디어 자대에 배치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기다리던 내무반의 선임들은 그 신병들과 첫 대면한 자리에서 정말 혼이 빠지도록 군기를 단단히 잡습니다. 그런 후에 최고참 선임이 신병들에게 다들 눈을 감고 앞으로의 군 생활에 대한 각오를 서로 다지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마치 맹수가 핥히고 물어뜯는 듯한 호통에 이미 완전히 혼줄이 나간 신병들은 그야말로 불안, 초조, 긴장에 휩싸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눈 떠라는 지시에 따라 신병들이 눈을 떴더니 웬걸 조금 전에 그토록 무시무시했던 선임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를 손뼉에 치면서 부른 후에 앞으로 훈련은 열심히 해야 하지만 내무반에서만큼은 서로 가족처럼 지내자라고 진짜 환영의 인사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사로잡혔던 신병들은 그 깜짝 이벤트에 잠시 의안이 벙벙해졌다가 드디어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야 긴장이 확 풀리게 되는데 결국은 눈물을 글썽이까지 한 신병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짜 사내에 나왔던 분위기가 실제로 군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적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칼같이 엄한 군기와 가족 같은 전우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투하는 지상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가 과연 어떻게 화목과 질서를 동시에 지키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동지애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첫인사를 끝낸 사도 요한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소아시아 지방의 일곱 교회들을 향해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그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다른 아무 수식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야 본격적인 자기 소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개 내용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선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너희 형제요 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기독 신자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로운 한 영적 가족을 이루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별명입니다.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다라는 말이나 나는 특별히 임명을 받은 사도다라는 말로서 자신의 구원의를 내세우는 대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 새 영적 혈통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진실한 신자들 사이에서 뜨겁게 공유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곧이어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더욱 특이하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예수 안에서입니다. 즉 이것은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 도우심에 힘입어 모든 고난을 끝까지 참음으로써 인내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자기가 현재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박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넉넉히 이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는 이 두 가지 표현, 즉 형제라는 말과 동참하는 자라는 말이 한 개의 관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자는 곧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이런 자기소개에는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신자를 향한 무언의 메시지가 함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들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이 한 형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권면과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고 계시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바모라는 섬에 있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앞서 2절에서 나왔던 말을 반복한 것인데 거기서는 그 둘에다가 그 자기의 본 것이란 말을 하나 더 첨가시켰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보고 전파한 계시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신 계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고 정점에 이른 계시인데 요한 자신은 바로 그것을 인하여 즉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지금 밤모섬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길이 17km, 폭 10km의 작은 바위 섬으로서 오늘날에는 팔모사라고 불리며 관광지로서 유명하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는 탄광이 있었고 범죄자들이 유배되어 와서 노역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어느 주의 날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 주의 날이란 당시로서는 안식 후 첫날이며 바로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기독 신자들은 점차 유대인의 안식일 대신 이 날을 정기 예배일로 지키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유배되어 온 곳에서도 그 주의 날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을 직역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어서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무슨 비몽사몽의 상태가 아니라 자의식이 분명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똑똑히 보고 듣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나팔은 성경에서 백성을 불러 모을 때, 파수꾼이 경고할 때, 전쟁에 나갈 때 혹은 절기 때에 불렀습니다. 큰 음성은 전능자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육성임을 나타내며 그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들렸다는 것은 곧 사도 요한을 위시한 모든 성도에게 당신께서 선포하시는 계시의 말씀에 대해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집중해서 들을 것을 촉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7 교회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던 초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장과 3장이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아무리 원수의 핍박이 극심하다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려는 격려와 동료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처럼 그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파하는 사명에 끝까지 동참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형제된 자라면 당연히 동참하고 인내하고 또한 꼭 승리해야만 할 환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 성도뿐 아니라 모든 기독 신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기독 신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예수 안에서의 새 형제 자매가 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형제지간은 그저 서로 사랑하고 같이 재미있게 지내라고만 있는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그 예수 안에서의 형제 관계는 필연적으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도 동참하는 관계로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요 모친이 될 수 있으며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기독 신자는 서로를 자기 몸처럼 아끼는 형제가 되는 동시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들의 진실한 예수 사랑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저희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교제로 끝나지 않고 필연적으로 죽도록 함께 충성하는 교제로 발전됩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우리 경영인들도 이 아름다운 경영초장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사귐을 만끽하는 동시에 비록 평화시대를 살고 있지만 순교의 가구로서 생애 최고와 정보를 바치는 동력자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영교회를 통해 이처럼 예수 십자가 보혈로 통하는 새 형제 자매들만의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또한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도 기꺼이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지휘의 계통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12절 이하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사도 요한의 눈앞에 나타나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지금 사도 요한이 직접 자기 눈으로 뵙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그 어떤 울트라 비전의 화면보다 훨씬 더 큰 동영상으로 그의 눈과 심령을 압도하는 실로 기가 막히게 스펙터클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세한 해석은 생략하겠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신체적 특징이나 그 입고 계시는 의상에 대한 묘사로서 이런 것들은 영광스럽고도 권위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본성을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즉 예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묘사가 아주 뚜렷하게 돋보이는데 그것이 곧 7 촛대와 7 별이라는 상징을 통해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12절 하반절부터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처럼 영광스럽고도 권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상태로 자주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현재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천상 보좌 우편에 그냥 점잖게 앉아만 계시지 않고 그 대신 7 금촛대 사이로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어떤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 촛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본문 20절에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상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운영하시는 사역, 즉 지상 교회 운동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상징물은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일곱 별입니다. 다른 것들은 예수님의 몸에 걸친 의상들이지만 이 일곱 별들은 예수는 지금 따로 손에 들고 계시는 유일한 지참물입니다. 그 일곱 별은 무엇입니까? 역시 본문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우선 사자, 즉 메신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천사일 수도 있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즉 선지자나 전도자를 뜻할 수도 있는데 그 결정은 문맥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본문에서 이 단어를 천사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워낙 천사를 좋아하는 천주교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또 각 교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는 따위의 사상은 기독교를 미신적으로 만드는 풍토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볼 때는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또한 곧 이어지는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일곱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각 편지 첫 마디에 아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써보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만약 그 사자를 천사로 번역한다면 문맥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편지 내용을 직접 계시받아서 그것을 다시 교회의 수호 천사에게 전달하고 그 천사가 또 그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한다는 식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그 과정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복잡합니까? 예수님의 계시가 하늘로부터 지상에 내려왔다가 또다시 천당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상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사자는 결코 천사가 아니라 복음의 대언자, 즉 당시 교회를 시작하면 감독, 오늘날로 하자면 각 교회의 목사에 해당됨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 일곱 교회의 감독들에게 편지로 전달하고 그 교회 감독들이 각자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런 순서로 보면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천에 계신 예수님 모습이 가장 자세하고도 멋지고도 황홀하고도 은혜로운 광경으로 사도 요한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럽고도 권위로운 모습과 함께 가장 뚜렷하게 돋보이는 것이 바로 일곱 촛대, 즉 교회들과 일곱 별, 즉 그 교회를 맡은 복음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시고 가장 정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일과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은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매일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증거해주는 아주 멋진 상징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비록 지상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세상에 있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곱 촛대들, 즉 그 교회들 사이를 걸어 다니시면서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처럼 교회를 통한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신 우리 주님의 오른손, 그 전능하신 능력이 다 모여있는 그 오른손에 바로 일곱 별, 즉 교회의 사자들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일곱 촛대 사이로 걸어다니시는 모습만으로 나타나셔도 우리는 그 교회 안에 당연히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재직도 있고 교인도 있다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독 교회의 사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서 지상교회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모습으로 당신의 현재 자화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복음의 사자들을 그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며 그 얼마나 높이고 계시며 그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극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목사가 절대로 동격일 수가 없으며 목사는 어디까지나 교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 지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는 그 교회의 사자를 나란히 놓아주시며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교회를 통해 성취시켜 나가실 때에도 바로 당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계시는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는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두려운 일인 동시에 또한 가슴이 터지도록 감격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목사의 직속 상관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현재 사용하시는 직속 부하는 천사도 아니고 이미 성취한 선지자나 사도도 아니며 성자나 현인이나 위인으로 추앙받은 사람은 더더욱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사자들일 뿐입니다. 마치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처럼 목사야말로 영적으로 말할 때 1인 지하 만인 지상 위치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목사의 축도하는 손 밑에 국가와 민족과 열방과 천하 만민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나거나 스스로를 높여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천년왕국 안에 그런 영적 지휘 계통을 만들어 놓으셨고 지상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를 위해 그런 별들을 야전사령관으로 임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이처럼 중차대한 직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황공무지하게 여기면서 그저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양무리를 잘 이끌고 교회를 굳게 세워야 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목사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친히 다루시는 별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버리고 나는 겸손한 종이니까 하면서 스스로 장로 아래로 교인 아래로 자기가 지휘해야 할 부하들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군대의 군기와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체인 오브 커맨드, 지휘 계통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교회 역시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지금도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목사를 각 교회의 야전사령관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7 별을 오른손에 잡으시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친히 지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깨우시는 대로 오직 말씀을 맡은 장로의 목사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함으로써 이 경양 공동체의 영적 군기와 전투력을 더욱 굳건히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소위 평신도 중심의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자연히 성도 교제와 형제 사랑만 강조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나약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들을 적게 임명하고 그 대신 평신도 자원봉사자들을 각 기관이나 조직들의 장으로 세우는 교회일수록 이단의 침투와 공격에 지극히 취약하다는 사실은 최근 서울 장안의 대형 교대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목사의 권위만 내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가 일단 자기부터 철저하게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예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대신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교인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목사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 최악의 경우에 바로 교주가 왕처럼 군림하는 이단으로 전락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회의 참된 모습은 그런 양극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물론 목사까지 포함해서 같은 십자가 보혈을 나누는 형제로서 평등한 동지애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되어야 하며 또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놓으신 영적 지휘계통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 앞에서 사공들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꼴불견의 모습이 아니라 화평과 질서를 동시에 유지하는 실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영적 군기를 꼭 유지해야만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하고 능히 이기는 강한 전투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 지상교회들을 여전히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며 명하시는 그대로 이 경영교회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맺은 형제자매로서의 환난과 나라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을 뜨겁게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7 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기꺼이 복종함으로써 이기고 또 이기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